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윤형주 장로님 초청하여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 전주에 저는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년마다 평균 40%가 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불법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무시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낯설었지만 또한 매우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건 맞는 거죠? 네. 벌써 2주가 지나서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2주 전 설교를 기억하리라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낯설었지만 흥미로운 존재,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좋아서, 특별히 설교가 좋아서, 아니면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 교통이 편해서, 주차가 잘 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들의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아주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은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영적인 능력과 세상의 법칙이나 전통을 깨트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죠. 첫째는 영적인 능력,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학자들은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은 성경의 기록이, 그리고 역사 기록이 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살아계셨으며 실제하셨고 역사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에 끌림을 받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력이 있는,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데 이상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그러나 무언가 역동적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외부인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를 매력적으로 보는 외부인들이 우리도 한번 그 예배에 가보자, 그렇게 몰려와서 그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AD 4세기 초에 소아시아에서 쓰인 초기 기독교인의 문서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일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자, 여러분, 이 기록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교회에는 집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역사가 오랜 직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는 교회의 직분자인데 그들이 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모임 장소 앞에,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는 게 집사들의 사명이었다. 네, 요즘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이 앞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환영하는 역할을 한 거죠.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자신의 교회의 지체들을 환영했고, 또 자매교회에서 그 당시에 아시아 여러 지역에 펼쳐져 있던 그 자매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을 환영하며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양과 늑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고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우려하면서 긴장감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준비 과정과 신자 교육,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야 이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확산은 예배가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사는 문에 서서 사람들을 청하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모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흥미가 유발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장으로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와는 조금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외부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비밀스러운 모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무성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모임에 흥미를 물론 느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저 닫힌 문 뒤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종종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초신자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었을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매력적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신에 가득 차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된다면 저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떤 매력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갖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외모로 매력적이겠어요? 아니면 뭔가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이 많고 세련된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걸로 매력적이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런 거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발버둥 쳐도 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력적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미신과 잡술과 무당과 온갖 것들이 구슬하고 뭘 난리 법석을 쳐도 쫓아올 수 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이제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대원 졸업생들이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마지막 졸업여행을 갔는데 가는 길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여러 도시에 들려서 그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하던 목사님들을 찾아뵙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뛰어드는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 성경 주석을 제일 많이 쓰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근 목사님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섬기시는 심우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근 목사님께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목사가 되십시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막 세련되게 갖추고 꾸며봤자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경외심을 갖는 교회, 그래서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퍼피투아라고 하는 여인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AD 200년경에 순교한 귀족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글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 힘도 없이 곧 처형될 사람들 속에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아주 큰 확신을 주는 것이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이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오히려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총명하고 언변에 능하고 고대 철학과 문학을 배웠고 또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40년경에 그는 성경 교사로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지역에서 사무엘서를 가르치면서 초신자들에게 세례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앞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례학교는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을 모셔다가 세례교육을 시켜야겠다. 별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네, 장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세례자 교육을 시키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야지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조금 감동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사무엘서를 가르치면서 초신자들의 세례 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한나가 했던 말이 있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때 갑자기 그 성경 공부를 듣고 있던 한 여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오리게는 그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때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였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왔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귀신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이게 오리겐이 직접 쓴 사무엘서 설교라고 하는 책의 1장 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던 오리겐,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힘에 억누르고 속박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선포가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물질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정욕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가득가득 임할 때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만 해도 그 찬양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오지 말래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도 잠시 낫는 것 같지만 또 찾아오는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치유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다고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질병,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 숙명의 힘,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던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영어로는 스트롱홀드라고 하죠.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파고들어서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 같은 그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떨쳐낼 수 없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견고하게 쌓여진, 마치 다이어트로 말하자면 오랜 세월 쌓이고 변형되어서 깨지지 않는 셀룰라이트 같은 그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영적인 바디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트려져야 됩니다. 우리 비만 클리닉 가면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려고 고주파, 저주파, 지방 분해 주사 막 놓고 막 깨트리잖아요. 그게 깨져야지 진짜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깨트려져야 돼요.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태워버리는 능력이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만 견고한 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어요. 예,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 관습, 그 안에 있는 권위주의, 율법주의, 그 안에 패를 가르고 그냥 서로 참소하고 비방하고 모여서 가십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그 교회 안에 쌓여져 있는 오래된 문화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지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잘못된 기복적인,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깨끗이 치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정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미신을 버리고 나에게 힘과 권력과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믿어 있던 그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회 구석구석에 곳곳에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모든 영역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땅을 억누르고 있던 무지, 차별, 가난, 질병, 미신, 도박, 알코올, 주색잡기, 운명론, 이런 견고한 진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해야 되는 영적 전투가 이 온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견고한 진과 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초갈등 사회가 되어버린 이 땅을 치유하고 갈라진 이 백성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배급했던 커넥티드 픽처스의 남기웅 대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원래 KBS의 다큐멘터리 작품이었습니다. 암, 엄마의 자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편에서 5명의 암 환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오은주 씨와 그 남편 이관희 집사의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은 기획팀이 다시 이관희 집사 한 사람 이야기로 암, 교회 오빠 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가 죽기 직전의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KBS에서 이 교회 오빠 편을 방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치열하게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기독교 색깔이 진하게 드러나서 종교 편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재미있었습니다. 이 다큐 제작진, 즉 감독, 작가, 촬영 모든 스태프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 측에서 볼 때 야, 이거 제작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혐의가 벗겨져서 방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PD를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한 기독교인의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극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비기독교인이었지만 정말 너무나도 기독교 냄새가 철철 넘쳐 흐르는 이런 다큐를 만들고 방영하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마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증언했던 그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기용 대표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며칠 동안 보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넣어두어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의 저자가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바로 그 다큐멘터리의 감독 이호경 PD였습니다. 영화에 다 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바라보았던 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책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 서두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이관희 집사의 별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암 환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별명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관희 집사의 별명이 두나미스였습니다. 두나미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네, 능력입니다. 능력.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다이나믹한 능력, 역동적인 능력, 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 더 정확히는 성령의 능력. 제가 첫 설교에서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참 신기하게도 이 이관희 집사님의 별명이 두나미스였다는 것에서부터 뭔가 계시가 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으면서부터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대장암 말기라는 현실 앞에 무너진 어머니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 뒤늦게 현장에 달려온 이관희 집사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기도는 이 비기독교인 PD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 눈을 감겨드리고 손을 잡고 제가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저를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촬영하면서 솔직히 나도 카메라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당신의 자랑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는데 심지어 완치가 어렵다는 사기 진단을 받았으니 그 어머니의 고통과 상심이 어떠했겠는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 그 끔찍한 현장의 그림이 상상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효자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경이로웠다. 늘 격한 감동은 어떤 일정한 상식과 패턴을 벗어날 때 생기는 법이다. 카메라로
촬영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스며 들어갈 정도였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지요. 어떤 일정한 상식과 패턴을 벗어날 때 오는 충격, 격한 감동. 고대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느꼈던 감정,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이호경 PD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의 1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이관희에게 놀라지만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이 있다. 마지막까지 모르핀을 거부한 일이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 이별을 해본 사람들에게 이건 믿기 힘든 이야기다. 말기 암 환자가 모르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보고 들은 적도 없다. 오은주는 이관희 집사의 아내죠. 당시 이관희가 모르핀을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이 정도로 암이 퍼져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모르핀을 씁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걸 안 맞느냐고, 왜 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해롱거려지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모르핀을 맞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참는 게 자기한테는 더 낫다고. 그러면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모르핀은 안 맞게 했고 그냥 해열, 진통제만 맞았어요. 목사로서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듣고 싶어 그 끔찍한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성도에게 내가 설교해야 된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그 정도 수준으로 갈망하는 성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치열함으로 간절함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이관희 집사가 살아있어서 혹시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설교자로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고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일 아침 이 강단에 서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고통과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도 이관희 집사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한 주간 살 수가 없는데 그 절박함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던 노력, 설교자로서 살아온 나의 삶과 진정성과 그 치열함으로는 여기 설 수 없겠구나. 부끄러워서 설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관희 집사의 삶은 그의 별명처럼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게 그의 삶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 책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첫 방송에 나간 이후에 자신이 성장한 안양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작동을 잘하다가 배터리 나가니까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존재, 그리스도인은 이 마이크 같은 존재예요. 이런 또 예화를 주시려고 또 이런 배려 깊은
감사합니다. 자, 이관희 집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주님께 드렸던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 상한 마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위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동행하시며 가슴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이때부터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과 절망,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니,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드린 이 역설적인 기도는 저의 어떤 이성적 의지의 표현이나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일생의 절대 절망 속에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놀라운 역설의 인생, 반전의 인생,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인생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력 있을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